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율법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네, 오늘 종교 열광주의를 조심하자. 종교적 열광주의를 맞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성전을 못 오겠다고 오해해서 이제 집단 폭행을 하려고 이제 그 체포하는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이 일에 일주일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비용을 대기로 한 날 결례 의식이 다 찬 거예요. 그 일주일 중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전에 있습니다, 지금. 그때 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필시 에베소를 얘기할 겁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그 중심이거든요. 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비시디에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바울의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해방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의 다양한 이 계략, 관계, 시험을 경험하고 당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9장에서 에베소 은장색 사람들이 그 시작하게 한 군중 소요 사태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울과 다른 부류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무리들을 이렇게 선동하죠. 외치되 이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여기 이곳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과 모세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나사렛 예수파 우두머리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성전을 헐며 사흘 만에 다시 쌓으리라 이 예수님의 교훈을 오해해서 그 신성모독죄로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전이 의도하는 바 실체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씌워진 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 오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누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율법과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성경 읽을 때에 그들의 눈과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죄를 있게 하사 죄를 깨닫고 구원과 용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면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는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복음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전이 말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니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 성전에 의도하는 바가 완성이 된 걸 모르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성전이 오직 자기들의 민족의 우월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교만과 자만심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볼 때 아나무인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해하기를 바울이 성전을 무시하고 모독한 것도 심한데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까지 데려갔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성전은 구역별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레위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곳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오해를 한 거죠. 그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그 하레디라는 그 초정통파 유대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3.5%가 있다고 하고요.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와 교리 공부만 하고 남자들은 군대 안 가요. 세금 안 내요. 정부 지원금 받고 살아요. 자식들 많이 낳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구약식대로 지켜라 이렇게 안식일 되면 막 데모해요. 그리고 어느 유튜브 쇼츠 영상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도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래서 십자가 들고 그 행사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하레디, 이 검은색 옷 입고 막 이 수염 기르고 머리카락 기르고 막 정통파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입은 사람들이 하레디 어른이 그 기독교 그 여행객들 그 행사하는데 침뱉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그 애들도 침뱉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그 마음에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우월감과 교만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 옛날이고 현대이고 이런 종교적인 열광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격발시킨 궁중 소유 사태는 30절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이 건들며 격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분노가 격발되는 게 뭡니까?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그러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이런 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들고 일어나죠. 이제 분노가 격발되는 거죠. 자존심 건들면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성전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데리고 갔다.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식 재판도 없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에 의해 붙들린 바울은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지금 분위기상 지금 몰매 맞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 레위인들이죠. 이제 성전 경찰들이 성전 문을 딱 닫아버려요. 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바울은 나신 서원 경비를 대고 율법과 성전을 지금 존중하고 있는데 도리어 지금 율법과 성전을 무시한다는 죄목으로 지금 불법 체포됐죠. 그리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죄의 용서를 받는 장소인데 성전문을 닫아버린 건 뭡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다. 닫아버렸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울을 구타하고 죽이려는 것을 성전에서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종교 열광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서울 광화문 같은 데 가면요. 가끔 한국에 방문할 때 광화문 뭐 어떻게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는데 그 광화문에는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1인 시위하거나 소수의 시위자들이 뭐 맨날 출근한다고 봐야 돼요. 주로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자들 또는 현 정권에 지지하는 시위자들. 그리고 어느 한 부류는 기독교인들처럼 보이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 국기, 미국 국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 진보파가 공복 세력이라고 그러고 반미를 추구한다고 여기서 미국 국기를 흔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현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적으로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유대인 후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단절됐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가 서로 짝이 맞는 거예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그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바리칸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서울 도심 내에 그 절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 들어가서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 시설물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4월 초파일에 그 절간에서 행사를 하는데 굳이 어느 교회에서 그 절간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그 절간 출입하는 불교인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 절간에서 경찰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절간 앞에서 이렇게 막 실갱이 벌어지고 마찰 일어나고 하는 그걸 보는데 꼴사 나온 거죠.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 예의가 아니라고요. 예전에 어느 신자는 산에 등산 갔다가 절간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또 왜 불을 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 척결해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타종교 시설물에 대해서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존중하고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전도는 낙선, 오물, 투척, 심지어 방화 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전투적인 전도 방법 그 아니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신사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설득과 권명과 대화 방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어디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들이 교인들을 동원해서 다른 종교 시설물들을 파괴하고 공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전도할 때 그 도시 그 우상 제단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막 그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돌 던져가지고 우상 막 깨뜨리고 막 도끼로 찍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저작거리에서 공장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말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못하고 타협할 수 없죠.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방식은 기독교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인격적이고 신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진리를 말할 때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전 인격을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지한 종교적인 열광주의, 바르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까딱 잘못해서 자칫 잘못해서 오해해서 복음을 오해해서 이 폭력적이고 또 박한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과 자만심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복음답게 또 진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